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담당하시며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런 엄청난 사건을 우리는 믿음 하나로 전부 우리의 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람이 간사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요,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는 그 물건에 대해 소홀하고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는 뭔가를 꽤나 큰 돈을 주고 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돈을 지불한 그 양만큼 사용할 것입니다. 돈이 아까워서라도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가를 지불하면 책임감도 생기고 인내심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 물론 충분히 큰 일이고 대단한 일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쉽게 받은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복음의 귀한 사건에 대해 소홀하고 당연하게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해이해지고 느슨해질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귀 기울여 들어봐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로 바울이 쓴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가운데 있는 갈등과 문제 상황들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앞서 말씀드린 복음을 받은 너희들이 복음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로 시작하며 빌립보 교회와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을 먼저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은 편지 형식을 띠고 있으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고 이후에는 이것들을 뒷받침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부분은 고난에 대한 부분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의 고난은 필수적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장에 들어와서 세 번째 부분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복음에 합당한 삶에는 공동체 또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는 내용을 말을 하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이 마쳐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게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줍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응당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만 말을 한다면 뭔가 의미 있는 말 같지만 사실 허공에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힘써 얘기해도 그게 뭔데? 라는 질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합당하다라는 말은 합리적이고 당연하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그냥 당연하다라는 말이죠. 바울의 말은 이렇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던지 없던지 너희가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는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게 원하고 바라는, 또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가길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과 대적자들 곧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들이 다만 다른 한 것 없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나 또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믿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고난받기 위해라고 말합니다. 이상한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고난길에 밀어 넣으시는 것이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것 같습니까? 사랑의 주님이 그러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3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싸움이 고난이 있으니 너희도 나를 통해 봐왔고 지금도 듣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태 복음을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서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 고난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눈꽃만한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며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토라지고 안 믿는다고 하나님 협박하고 교회 안 나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가져야 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30절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삶에서 겪으셨던 많은 고난 중에 일부를 우리가 겪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따라 믿음을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이렇게 당연한 고난에 대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나한테 고난이 생기는지 이해를 못하고 어려워하고 또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고난 그 자체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오는 것 때문에 힘들거나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 고난의 때인가 보다 하고 고난의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결코 고난이 오는 것 그 자체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이 빌립보 공동체에 바라는 두 가지가 무엇이었죠?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이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 곧 고난에 대해 당연하게 여기는 일에 대해서 바울이 앞서 먼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협력, 곧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게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곧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공동체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한 첫 번째 요소가 바로 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한지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자세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말을 할 때 바울이 예를 든 것처럼 권면할 때, 위로할 때,
교제할 때, 긍휼히 여기는 말을 할 때, 용서하는 말을 할 때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면할 때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 권면받아야 할 잘못을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권면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여기서 이 상황에서의 한마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 나라도 너의 상황이었으면 그랬을 거야. 권면받는 사람은 내가 거기서 그러면 안 됐는데, 이렇게 서로가 마음을 품으면 한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러면 안 되지, 저 괘씸한 거. 말 맞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라는 마음은 한 마음이 결코 되지 못하는 것이죠. 위로도, 교제도, 긍휼도, 자비로운 용서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마음에 대해 이해하고 말하는 것, 그것이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마음을 품는 것, 그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2절 마지막에 보면 한 마음을 품어 라고 말하면서 그 한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더 이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싸우지 말고 보여주기식으로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해라면, 여기서는 더 높은 경지의 수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건 말입니다. 권면을 주는 사람의 예를 또 다시 한번 들어보면 나라도 너의 상황이었으면 그랬을 거야.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래도 네가 나보다 낫네, 나라면 더 잘못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권면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러면 안 됐는데 그래도 나보다 나은 사람의 권면이니 내가 달게 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해라는 것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저런 말하는 것과 또 저렇게 듣는 것이 싫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일만 해놓고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충실하게 돌봤으면 이제는 눈을 돌려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내가 만약에 그것을 본다면 내가 기쁨을 느끼겠다,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일만 돌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 다른 사람에게까지 섬김과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바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까? 고난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까? 공동체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당연하게 합당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공동체를 바라보며 불평과 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것으로 그것을 향해 주님께서 이루길 원하시는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그것에 힘을 얻어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며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을 당연히 여기고 고난이 오는 것에 시험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또한 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이해하고 서로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